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하울링 생기면 그 위아래 내리시거나 개인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것도 좀 적응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또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또 적응이 돼야 되고, 난방을 또 틀었을 때 또 안 틀었을 때 또 다르더라고요. 적응되면 좀 괜찮아지겠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2022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한 3년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개척을 하고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이 됐기 때문에, 또 저는 생활비도 이제 필요하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뜻이 다르셨나 봐요. 우리에게 제가 나고 자란 우리 모 교회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이런 공간으로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귀한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일을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에 집중해서 오로지 목회만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전도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좀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년 만에, 사실은 만으로는 1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1월 17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2021년 1월 17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아직 만으로 1년이 안 된 이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곳을 계약하고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일단은 어딜 가나 교회가 많으니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주변의 교회가 가능하면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참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새로 입주하는 데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찾아가는 데마다 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엄두도 못 냈죠. 사실은 그동안 계속 보고 다녔는데, 그러던 중 이제 10월, 9월 이렇게 이때쯤 추석 지나고 나서 이 공간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안 내주겠대요. 근데 딱 기도했던 그 장소인 거예요. 가격도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괜찮았고. 그래서 여기가 참 아쉬운데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봤죠. 봤는데 딱 이 장소가 매매로는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그래, 임대보다 매매가 된다면,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 받아가지고 매매하면 매매이자가 싸니까 그게 훨씬 좋겠다. 우리 눈치 안 보고 그러면 마음껏 인테리어 해도 되고 하니까 해서 이제 대출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로 참 감사하게 정확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딱 인테리어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대출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의자, 강대상, 뭐 냉난방기, 뭐 각종 시설들, 컴퓨터, 뭐 음향 이것도 사실 엄청난 공사거든요. 와, 이렇게 하니까 뭐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뭐 간판 다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뭐 강대상 없이 뭐 보면대 놓고 하면 되지.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뭐 의자 없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하자 했는데,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을 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러한 좀 스피릿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 큐티도 이제 책으로 보고 이제 새벽 예배도 곧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목이 참 좋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물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선물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하면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이잖아요.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이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의 습성이 어느 정도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12장 처음부터 오늘 보면 17장 지금까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나 자신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12장부터 읽어보시면 12장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이제 아예 하나님이 계획부터 관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사와 세상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너무나도 주목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너무 복을 쫓아가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너무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춰져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 되시죠? 오늘 본문은 이 복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브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은 이제 99세예요. 99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년이 딱 지나면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람이란 말은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하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을 품는 아버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열국의 아버지로서 삶이 현실화되게 되는데, 즉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현실화되는 단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약속의 단계에서 성취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약속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취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중요한 성취의 시작점에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할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 시작점,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을요? 할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정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 출신의 종에까지 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후손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만일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알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내쳐지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어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로서 절대 권력, 절대 지혜, 절대 위치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상대할 지혜자가 없다는 뜻이죠. 권력으로 말해도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견줄 만한 권력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1인자라고 하는 뜻이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 내가 남편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반대로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할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성의 그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남편 앞에 혹은 아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할 때 최고의 남편으로서, 최고의 아내로서 행동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 절대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샤다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하라. 할례를 보고 기억하라. 그리고 할례를 보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너는 나를 기억하고 행동하고 나를 기억하고 말하라.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도, 직장에 나갈 때도, 언제나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 어떤 삶의 행위 전체를 다 적용해가지고 절대 지혜, 상대에서 견줄 수 없는 절대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보통 일정한 시각이 되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노란 차에 물결이 휩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지가지 이제 학원차가 검도 뭐 태권도에서부터 음악학원 뭐 영어학원 무슨 학원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온 단지 안에 학원차가 막 즐비하게 다니죠. 이때 학원차를 보면서 이제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모 마음에 이제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지, 또 학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이거 학원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저도 아이가 이제 커가니까 이제 5학년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학원에 대한 좀 생각이 이제 커지게 되더라고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학원차에 노란 물결이 휩쓸고 지나갈 때 보면, 학원을 안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가슴이 왠지 두근두근 거리게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엘샤다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절대 지혜, 자녀를 기르는 절대 방법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할례를 정하셨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들어보셨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렇죠.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다 허락하십니다. 공유적 속성을 허락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자가 되면 뭐라고요?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은 자신이 스스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모든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의 마음에 지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물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백화점에 가면 1층부터 5층, 7층까지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1층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여자 화장품으로부터 남자들의 가죽 허리띠, 구두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부터 해가지고 스카프, 마우라, 넥타이, 옷, 잠바, 코트, 스포츠용품, 가전제품 가득하죠, 백화점에. 그때 여러분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물건을 보고 만지기도 하고 고민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을 만지고 고민합니다마는 오직 마음에는 한 사람만을 생각하죠. 누구죠?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내에게 사실 선물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이제 주문하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정이 없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편해져 버렸어요. 결혼이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벌써 12년 차, 13년 차입니다. 우리도. 어쨌든 제가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한다고 한다면 백화점에 가서 이제 수십 가지의 물건을 놓고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제 그걸 압축해가 이제 정해져서 실제로 가서 봐야겠다 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물건 비슷한 것을 보고 만지게 되지만 전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아내에게 필요한 것일까? 정말 이것을 받으면 아내가 좋아할까? 하면서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쇼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금연 성도님도 이거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인들 생각도 하시면서 과연 이쁠까?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물 받을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빠 생일날 선물을 사줄 때 누가 준 돈으로 사줍니까? 아빠가 준 돈 중에서, 엄마가 준 돈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선물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다시 자녀를 선물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죠?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좋은데,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쇼핑하는 마음, 아까 쇼핑하는 마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업장에 나갔습니다. 바이어가 왔습니다. 바이어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이어와 함께 이야기할 때 바이어와 함께 만난 이 시간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할례를 우리가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이어를 만나는 직장 생활에서도 고객을 만나고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함께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할례를 생각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로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좀 더 와닿게 말하자면 대통령 앞에서도요,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잡혀갔어요. 로마 황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밧줄로 꽁꽁 포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갔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지만 이것 빼고는 당신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실제로는 왕, 당신 앞에 서 있기 이전에 미리 앞서서 바로 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도 견줄 수 없을 만한 절대 권력자이시고 그 절대 권력자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다고 살고 있는데 그건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진정한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자들은 할례 받을 수 없잖아요. 신체 구조상.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받냐? 결국 어떻게 설명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한번 켜주세요.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물리적으로 받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만 입술로 마음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이 세상에서 관계하고, 이제 제목으로 바꿔주세요.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보다 먼저 내가 그 사람과 그 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전에 내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의 해결을 위한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견줄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우리 생각에 이 일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저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버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절대자 앞에 있으니까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앞에 있어서는 내게 있는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절대 지혜자 앞에 앞에서는 내게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분별자 앞에서 내게 있는 분별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능력자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물주 앞에서는 내가 가진 물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땅한 행동이고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즉 나 개인은, 나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선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복의 근원에게 허락한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죠? 내가 지금 절대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의 진행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아브라함은 12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선물로 주옵소서. 한평생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삶이 선물로 드려지는 나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멋진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보내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우리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물입니다. 오늘 이제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